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200페이지 혹은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같이 읽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더라. 아멘. 가장 먼저 복음을 믿은 이 아프리카인의 이야기를 오늘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의 사람 네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26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사자는 성경에서 주의 사자 혹은 주의 천사를 자주 성경에서 언급합니다. 주의 사자는 어떤 존재일까? 많은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달자로서 주의 사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언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거나 또 방향을 제시하는 등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 혹은 존재가 바로 주의 사자예요. 또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 혹은 주의 천사들을 자주 언급해요. 천사가 하갈에게 혹은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서 그들이 갈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주의 사자 혹은 주의 천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오늘도 천사를 빌립에게 보내서 오늘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를 부리고 그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그 영적인 존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세요. 천사를 다루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면 그 예로 시편 104편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기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또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심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기와 권위로 옷을 입으시고 그 밝은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하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께서 천사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기 위하여서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 시편 91편에서도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든 혹은 어떠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찬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떤 명령이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주요 5 도시들 가운데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하고 있는 이 시점이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온 유대와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점, 말씀이 지금 어디에 선포되고 있습니까? 빌립을 통하여서 흩어진 무리들을 통하여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 빌립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 가운데 중요한 한 사람 마술사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자였고 영향을 주었던 그 시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어떠한 복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부흥의 아주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빌립이 어디에 있는 게 더 맞습니까?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이 찰나에 더 박차를 가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의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인 방법이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빌립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가라는 곳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왜 가야 하는지 주의 사자가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그냥 무조건 가라는 것이에요. 더 황당한 것은 그 명령의 10전도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빌립은 그 주의 사자에게 왜 가야 하는지 묻지도 않고 27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의 사자가 한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중요한 순간,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권능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중요한 찰나에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가라. 평범한 길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길은 좀 길이고, 지금 오늘과 읽은 본문에서는 그 길을 제외한 광야로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길도 아니에요. 평탄한 길도 아니에요. 탄탄대로해가 있는 그런 평평한 길도 아니에요.
광야로 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시점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가는 길도 어려운 길이고 지금 상황도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그 길이지만 빌립은 묻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걸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신앙의 의문이 생기거나 갈등이 있거나 고민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순종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상황과 때와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삶을, 헌신의 삶을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빌립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시니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이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주님은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남쪽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까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길이 두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가운데 광야의 길로 가라.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일어나서 정오쯤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한 어떤 시간까지도, 해가 정확하게 떴을 그 정오쯤에 가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어떤 특정한 시간도 정해 주시고 방향과 장소까지도 지금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빌립이 결국에는 이 에디오파의 사람, 27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엔게디오피 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딱 그 정확한 그 네시를 만나게 하는 그 정확한 시점과 장소와 방향을 지금 주의 사자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네시가 언제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빌립도 광야의 길로 갔고 이미 네시도 광야의 길로 방향을 정해서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오쯤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한 번이라도 안면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연이라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거나 어쩌다 일어나거나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것이에요. 저는 이 둘의 만남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각자 다른 장소와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둘에게 일어난 사건도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둘을 계획하시고 이 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식도 다른 모든 것들도 무한하신 그분께서 각자에게 갈 길을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고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남쪽으로 향하라, 가사로 향하여라, 일어나서 정오쯤에 맞춰서 가라, 두 길이 있지 않느냐, 광야의 길로 가라. 분명하게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 없으신 분이세요. 틀리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계획하신 그 섭리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적과 같은 만남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에디오파에 있는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이 집사를 만나는 것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멋지게 계획하시고 지금도 디자인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 자신들을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들을 지금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 숨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빌립은 광야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또 평안하게 그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려운 그 광야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내시를 만났을 때에 아마 너무나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아하, 내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명확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나를 떠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비록 나를 광야의 길로 몰고 가셨지만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빌립도 경험했을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의문이었겠지만, 의구심이 있었지만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들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내시를 본 순간, 아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복음 사명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습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가 때로는 만나는 모든 이들, 또 우연히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기회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로, 또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로, 또는 누군가에게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잡으십시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찰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빌립이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빌립에게 주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격리되어지고 몸이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후유증 없이 모든 아픈 부위가 잘 아물고 건강함으로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여작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에 여러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도 저들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